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뭔가를 구합니다. 먹을 걸 구하죠. 엄마의 도움을 구하고 또 성장하면 장난감 뭔가 찾아가죠. 찾아가는 인생입니다. 죽을 때까지 찾아가다가 죽습니다. 구하고 성공을 두드리고 그렇죠? 성공해 보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열심히 노력도 하고 또 찾고 또 구하고 계속 이런 삶입니다. 그런데 그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패턴을 바꾸라는 겁니다. 대부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밖의 것이죠. 밖의 보부를 향해서 막 찾아다니죠. 그런데 그러지 말고 안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내면에 있는 것을, 소중한 것을 찾아서 그걸 너희 것으로 만들라. 그게 지금 우리가 하는 겁니다.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구하면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뭔가 우리 안에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구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에 기름이 이렇게 채워지는 겁니다. 그것이 점점 채워지면 나중에 그것이 지정의에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지시하고 인도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하는 그런 다양한 기능,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이제 그 사람의 인격 속으로 스며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가만히 계시면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요. 그러나 내 안에서 점점 기름 부어 주셔서 충만해지시면 나의 모든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완전 상극이죠. 전혀 아무 일도 못할 수 있지만 충만해지면 모든 일을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 다 개입할 수 있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우리 하기에 달려 있어요. 남자 여자 해주기 달려 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하기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그분을 충만해지려고 하고 노력하면 그분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고, 내가 그분을 포기해버리면 그분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아주 나약한 존재, 그러니까 존재만 있지 아무 힘이 없는 나약한 분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기 나름이다? 나 하기 나름입니다. 자, 사람들은 분주합니다. 늘 이 내면은 흥분되어 있습니다. 흥분되어 있고 상처로 가득 차 있고 생각은 계속 복잡합니다. 육신은 매우 분주합니다. 피곤해 있고요. 이런 구조입니다. 그게 뭐냐면 밖에 있는 보배를 찾아다니다 보니 이게 뭐 보배가 나 잡아봐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가지고 가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막 다니니까 그걸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나 혼자만 쫓아가면 또 쉽게 잡을 수 있겠는데 여기저기서 막 같이 가니까 잡으려고 하면 누가 가서 텁접버리니까 또 놓치게 되고 그럼 막 쫓아다니게 되고 그런 삶이죠. 서로 올라가려고 하고 또 많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더 즐겁게 살려고 하고 누리기를 하고 이게 지금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런 혼란함 속에 기름 부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혼란한 정신 구조, 심란한 심령, 분주한 삶 이런 속에서는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이미 세상에 지배를 받는 상태거든요. 세상이 혼잡, 혼란, 혼미라 그랬지 않습니까? 뜨리혼, 그 다음에 허무, 허탈, 혼란하고 혼잡하고 혼미한데 얻는 거는 뭐냐? 허탈감이에요.
물거품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은 물거품이에요. 누가 더 물거품을 많이 가졌느냐 이거예요. 누가 더 많은 거품을 소유하느냐인데 나중에 펑펑펑펑 터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허탈입니다. 세상은 마지막으로 주는 게 뭐냐? 허무, 허탈. 이것밖에 못 줘요. 그리고 지금은 뭘 주느냐? 혼잡, 혼란, 혼미를 줘요. 막 복잡하게 하고 결과 제일 마지막에는 허탈감을 주는 게 이게 세상이에요. 뭔가를 가진 것 같아도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밖에 안 남는, 허탈해지는, 많이 가졌지만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만족하고, 나중엔 자기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뭘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맹맹해가지고, 요즘 TV에도 자주 나오는 그 95세 노인 한 분이 있죠. 돈 수십조 원을 가지고 있는 그 신뭐라고 하는 분. 그냥 혼미해가지고 그냥 힐째 타가지고 왔다 갔다 끌려주는 대로 가면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뭔 말했는지도 기억도 못하고, 그분에게 돈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뭘 하겠어요? 그분이 뭐 그 돈 갖고 뭘 하겠습니까? 그 일어놓은 많은 재산들, 이게 세상이에요. 결국 내가 뭐 했나, 내가 뭐 했나 하고 후회하고 번민하게 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찾아서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 보고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안에 있는 보배, 밖에 있는 보배가 아니라 안에 있는 보배를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그걸 가지게 될 것이다. 부유해지게 될 것이다, 내면이. 그리고 그건 결코 너를 허탈한 데로 끌고 가지 않고, 너에게 거짓을 말하지 않고, 너희가 헛것을 추구하게 하지 않고, 불의를 하게 하지 않고, 그는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맑게, 밝게, 풍성하게 하나님 가까이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큰 힘이 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걸 추구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이 혼잡과 혼미함을 벗어날 수가 있고요. 그래야 우리가 삶을 다 사고 나서 허탈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속에 있는 보배를 소유할 때만. 이미 그 보배가 우리 속에 왔는데 그 보배를 키워야 돼요. 그 보배가 우리 안에 가득히 차서 내 지정의를 주관할 수 있을 정도로 크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기름 부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부음. 성령을 찾으면 성령에서부터 기름 부음이 나옵니다. 엄마 젖꼭지에 입을 대고 빨면 젖이 나오는 것처럼 성령께서 젖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기름 부음이고, 그 젖이 아이에게 들어가야만 아이의 배를 부르게 해주고 영양을 공급해줘서 뼈가 크고 세포가 확장되고 뇌가 커지듯이, 그래야 애가 점점 커서 사람 노릇을 할 수 있죠. 커지듯이. 마치 성령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기름이 우리 심령 속에 채워지면서 비로소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풍성하게 해줘. 세상이 우리 영혼을 병들게 만들었다면 성령으로부터 주시는 기름 부음은 우리 영혼을 자유하게 만들어줘,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좀 다른 방향으로 나가죠. 성령님을 이제는요, 성령과 기름 부음, 그 기름과 이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과 예수, 예수와 성부 하나님, 이 전부 다 한 맥이잖아요. 한 맥. 성부로부터 성자가, 성자로부터 그 영이 우리 안으로, 우리가 그 영을 추구하고 찾을 때 그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줘요. 그 기름이 우리 심령에서 먹을 때, 받을 때, 우리 안으로, 우리 심령에 흡수될 때 비로소 우리 심령이 자라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빛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힘을 줘요. 거기서 하나님을 사모하려고 하는 그 힘을 줘요. 에너지를 줘요. 그 속에서. 그러니까 사모하려고 하는 마음을 줘요. 그런 마음을.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흐름이 위에서부터 왔으니까. 와서 내 마음에서 와서
내 마음이 그리로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영이 온 흐름을 따라서 다시 따라가서 그 영이 예수를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영이 우리에게 생각해서 예수를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영이 우리 입을 통해서 예수를 찬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영이 우리 몸을 주장해서 그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작은 한 분야라도 따라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우리를 이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주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영이, 똑같은 색으로 영이에요. 사단이 세상의 영을 통해서, 그 다음에 문화를 통해서, 우리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속으로 들어와요. 그것도 기름을 부어주는 겁니다. 기름을 부어줘. 자꾸 기름을 부어줍니다. 영양가를 요리 안에다가 보충시켜줍니다. 계속 보고 들음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사람들에게 학대받고 뭐 이런 걸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어둠이 되는 거예요. 슬픔과 좌절이 되고 고통과 두려움이 되고 불만과 불평이 되고 이 속에서 막 별의별 게 다 만들어지는 거죠. 이 속에 들어와가지고 내 속에서 기름을 부어 주었으니까 그분들이. 그래서 입술로는 투덜투덜하게 만들고 마음으로는 그냥 죽고 싶다 그러고 좌절과 절망이 나오고 생각은 온통 나쁜 생각으로 가득 차고 그리고 그 삶에 나쁜 열매를 많이 맺어서 그분들에게 갖다 바치는 거죠. 그 인생이 어두워지는 거죠. 이 원리, 간단해요, 간단해. 이 파고 들어가 보면 이게 저 안에서 안 보이는 데서부터 흘러와서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지배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런 선택이 아니고 어떤 취향이 아니고 난 그게 좋아, 난 그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음식 먹는 게 취향으로 먹습니까? 마음에 들어서 먹습니까?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안 먹으면 죽는데 그래서 억지로라도 먹어야죠. 억지로라도 먹어야 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은 양식과 같다. 우리 육체의 양식과 같다. 그래서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항상 추구해서 그걸 받아 먹어야 세상에 부어준 그 악의 기름 부음, 그걸 또 설명을 또 기름 부음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악의 영향력을 이 속에서부터 순화시키고 정화시키고 해독시키고 어둠을 빛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그 아주 신묘막측한 일이 우리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신비해요. 너무너무 신비해요. 너무너무 신비해요. 너무 깊어요. 인간이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다양해요. 가장 영향력을 잘 받아요. 영의 영향력을. 여러분, 짐승은요, 이 세상의 영향력 받아요? 짐승은? 안 받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짐승이 그래요. 들개하고 집개하고 같은가요? 틀리죠. 집개는 이걸 좀 알아요. 들개는 들에서 사니까 세상을 모르고 문화를 몰라요. 그러나 집에게는 문화를 즐기죠. TV도 보고 별거 다 해요, 그놈이요. 옷도 입고요. 먹는 것도 그냥 야생의 음식이 아니라 전부 다 그냥 사료를 먹으니까 그 안에 가공식품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 집에서 키우는 개들은 우울증도 걸리고 그래요, 개들이요. 사랑 안 해주면 우울증 걸려, 걔네들이요. 자꾸 이렇게 막 다정스럽게 이렇게 해주고 다가가지 않으면 이거 인간을 닮으니까 우울증이 걸리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영향력이 이 속에 있다면 세상과 악한 영의 영향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많은 걸 받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세상의 영향력을 완전히 100% 받아들이죠. 100%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 세상에 어떤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사육을 받고 세상에 어떤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종이 되는 거죠. 노예가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성자를 통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성자를 통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성자를 통한 프로젝트, 그 성자를 통해서 그 성자의 영을 택한 자에게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집어넣어줘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은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분을 자꾸 찾게 만들어. 구하게 만들어.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는 기름이 부어주는 겁니다. 구하기 때문에, 찾기 때문에 천부께서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러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들어오면 뭐가 된다 그랬잖아요. 지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 속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가리켜서 어떻게 되려고 그래. 가리켜서. 그러니까 이 가리키는 게 보세요. 제가 지금 가리키는 스타일하고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가리키는 게 그 배움을 통해서 어떤 영의 영역에 도달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원리를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그 영을 더 충만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과 그냥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하고 가르친 거는 달라요. 이거는 길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저는요 길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방법을 가르치는 거고, 일반적인 가르침은 이렇게 하세요. 방법과 길보다는 하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예? 성령 충만하시라고. 성령 충만해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빨리 가요. 빨리 성령 충만해요. 돼요 그게? 어떻게 성령 충만하는지를 가르쳐 줘야 되지. 그걸 가르쳐 주지 않고 충만하라고만 하면, 애 학교도 안 보내고, 야 너 공부 잘해? 열심히 해? 너 영어도 하고 다 해야 돼? 학교도 안 보내고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냥 하라고 해서 책만 딱 갖다 줘놓고 야 이 책 갖고 너 독학해. 그거 되냐고. 안 되죠. 물론 저 같은 사람은 돼요. 그러나 그걸 또 믿어. 참나. 그거 이거 똑같아요. 책 주면서 너 알파벳 배워가지고 영어 통달해. 너 자습해가지고 뭐 미적분 알아. 그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거하고요. 어때요? 그거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 그냥 단순한 배움으로서 이 배움 속에는 깨달음의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그냥 방향만 지시하고는 안 돼요. 길을 가르쳐줘야 돼요. 약도를 지어줘야 돼.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 지도를 준 다음에 찾아가라고 해야 돼. 어디 갔다 와. 애들한테 어디 신부름 시킬 때, 야 저리 쭉 가면 거기 가서 버스 타고 가서 쭉 가지고 어디 쭉 가서 거기서 뭐 사가지고 빨리 와. 못 가죠. 애들이 먼 길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다 적어주고 그걸 가지고 물어 가게끔 찾아가게끔 해줘야 되는 것처럼 그런 가르침과 가르침이 다르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방적인 가르침은 결코 우리에게 진리에 이르지를 못하고, 진리가 무엇인가라는 어렴풋이나마 알게 하지 우리가 다가가지 못하고 그 진리와 우리가 접촉을 못한다는 겁니다. 진리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진리와 접촉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진리를 배운다고 해서 그 진리는 마음속까지 못 들어오는 겁니다. 가리키는 것은 에너지가 안 돼요.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는 에너지가 안 돼요. 지식은 될지 몰라도 이 속으로 들어오지를 못해요. 중요한 것은 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기름 부음이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주 쉽습니다. 사모하면 됩니다. 사모하면. 그리고 구하면 됩니다. 찾으면 됩니다. 그냥 자꾸 두들기면 됩니다. 자,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요한 분입니다. 우리는 복잡한 사람입니다. 어수선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복잡하고 어수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 고요한 분입니다. 잠잠한 분입니다. 안정되고 평화로운 분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처음에 잘 안 되더라도. 그런데 기름 부음이 들어오면 딱 그렇게 돼버립니다. 심령 상태가 아주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추구할 때 소리를 팍팍 지르고 발탁발탁 뛰고 해서는 못 받습니다. 받으면 다른 기름 부음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그냥 성령의 기름 부음은 잠잠할 때, 은은할 때, 고요할 때, 그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 누가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바라볼 때 소리 빽빽 안 지르잖아요. 그냥 가만히 그를 보잖아요. 정말 내가 사모하는 사람을 쳐다볼 때 소리 안 지르잖아요. 그냥 그분을 흠많은 눈으로 바라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구할 때 구하라. 뭘 구해요? 하나님의 영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영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뭘 구합니까? 물질을 주시옵소서 하잖아요. 물질을 구하지 말고요. 그의 영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그 영에 주려 있는 사람이다. 그 영이 나에게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다. 정말 그 영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 영이 있으면 내가 매우 유익하게 된다. 여러분, 세상에 돈이 있으면 돈 갖고 뭐 물건을 다 살 수 있죠. 돈 없으면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그 돈이 종인데, 그거 그렇게 힘이 그렇게 강해. 종인데 인쇄한 건데, 그렇다고 집에서도 인쇄하지 말고 또 그냥 프린터 해가지고 하지 큰일 나요. 그 인쇄해가지고 그걸 갖고 아무거나 줘. 종이를 주면 왜 그래요? 그 종이에 어떤 권위가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이 있으면 뭔가를 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종인데, 그냥 푹 찢으면 찢어지는 종이고, 불타면 그냥 홀을 타오르는 종인데, 그거 가지고 쇠를 줘, 금을 줘, 그거 갖고 집을 살 수 있고 차를 다 그것만 있으면 산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유용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은 뭐냐? 돈이다라고 생각하세요. 돈이다. 그렇다고 돈 주고 사는 건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나한테 그만큼 유용하다. 쓸 데가 많다. 여러분, 돈 쓸 데 많죠? 없어서 못 쓰지? 에? 없어서 못 쓰죠. 돈만 줘봐요. 쓸 데가 많아요. 기다리고 있어요, 쓸 데가. 돈 있으면 어디든지 쓸 수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이게 뭐냐면 성령의 기름은 마치 돈과 같다. 돈 있으면 저축해 놓고 필요할 때 찾아 쓰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저축이다. 나한테 내가 저금하는 거다. 저금하는 거다. 돈이 많으면 든든하잖아요. 성령이 예치면 나는 든든하다. 허전하거나 허무하거나 허탈하지 않다. 성령이 속에 가득 차 있으면 부럽거나 불안하거나 두렵지가 않다. 바로 그거예요. 배고프면 힘이 없어요. 우리 크리스찬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떨어지면 힘이 없어요. 소망이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게 떨어지면 밖에 걸 찾게 돼 있어요. 허기가 지니까 외부 걸 찾게 돼. 질그릇 밖에 보배를 찾게 돼요. 거기에 막 꼽혀 버려요. 거기에 그냥 막 관심이 막 집중해요. 그거는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떨어져서 허기가 져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헛개 비고 그냥 그런 건 배가 고파서 그런 거다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떨어지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서서히 떨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가치가, 하나님의 중요성이 점점 약해져요. 그리고 세상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좋아집니다. 자꾸 높아지고 싶습니다. 사람의 관심을 많이 갖고 뭔가를 더 세상의 것으로서 나를 치장하려고 합니다. 가득히 채우려고 합니다. 자꾸 욕심이 계속 부풀어납니다. 작아져야 되는데 반대로 막 부풀어납니다. 마치 불가사리처럼 먹으면서 계속 커지는 것처럼 계속 부풀어납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소멸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거는 약이 없습니다. 다시 채우면 됩니다. 뭐냐? 사모하라는 얘기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이건 뭐냐? 사모하라는 겁니다. 질그릇 밖에 있는 보배가 아니라 안에 있는 보배를 사모하라. 그러면 준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보배를 사모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못 줘요. 왜? 밖에 있는 보배를 더 구하니까.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래, 내가 밖에 있는 보배를 구했어요. 줘요. 그럼 난 뭘 구할까요? 더 필요해요. 돈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지고 싶어요. 더 큰 집을 살고 싶어져요. 아주 가난할 때는, 여러분, 아주 가난할 때는요, 잘 사는 사람이 눈에 안 보입니다. 아주 가난할 때는요, 밥 3끼만 먹으면 끝이야. 소원이 그것밖에 없어. 근데 밥 3끼 먹고 나면 뭐가 먹고 싶어? 디저트가 또 먹고 싶어요. 그냥 또 배부르면요, 그냥 밥도 집에서 먹고 싶고 나가서 사 먹고 싶어요. 점점 더 사람은 욕심이라는 것은 한없이 불어나요. 계속 불어나요. 잘 살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더 잘 사는 사람이 눈에 보여요. 더 잘 사는 사람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걸 보면서 나는 가난해져요. 가난하지 않은데 내가 가난하게 여겨져요. 그리고 또 그 보배예요. 그게 나한테 보배가 돼서 또 그걸 또 추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점점 밖에 있는 것을 추구하게 되면 계속 빠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못 나오게 돼요. 이것을 막아줄 수 있는 힘, 그것을 다시 안으로 끌어갈 수 있는 힘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나를 방향 전환을 시켜서 다시 하나님 쪽으로 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뭘 구해요? 영을 구하는 겁니다. 뭘 찾아요? 하나님의 영을 찾는 겁니다. 어디다가 두들겨요? 그 영을 구하기 위해서 두들기는 거예요. 그 영을 구하기 위해서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찾을 때 뭘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요? 하나님의 영을 위해서. 그 영을 달라고, 하나님의 영을, 그게 뭐냐면 기름 부음을 달라고, 기름 부음을 내 속에다가 채우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럼요, 이게 신기한 게요, 처음에는 그냥 그 영을 구해요. 구하면 이게 영이 채워져요. 채워져요, 여러분. 왜?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게 약속이니까 채워져요. 왜 안 채워지는 것 같이 그런 눈빛을 하고 저를 쳐다보시냐고. 그런데 그 영이 채워지는 걸 어떻게 알아? 밥이야, 배야. 밥을 먹으면 채워지는 걸 금방 그걸 느끼잖아요. 배가 불뚝하게 나오고 말이죠. 트림이 나오고 말이지, 이렇게, 방구도 나오고, 이렇게 다 이게 생리적인 현상으로 나오는데, 아니, 이게 영이 채워지는 걸 어떻게 알아? 채워져요. 뭔가 든든해, 이 속에. 뭔가 든든하고, 단단하고, 뭔가 이 속에서 뭔가 좀 이렇게 묵직하고, 무게중심이 이 안에, 저 내면 속에 무게중심, 어떤 중심이 생겨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요, 또 채워지는 걸 뭘 아냐면, 내가 추구하는 게, 추구하고 구하는 게 하나님이 돼요. 그리고 사모함이 올라와요. 사모함이. 그러니까 영이 채워지면 그 영이 이제 어떤 에너지를 주는 거, 힘을 주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힘을 줘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요, 힘이 없으면 못해요. 연애 아무나 합니까? 힘이 있어야 합니다. 사모하는 힘, 뭘 끌어당겨줘야지. 그쪽에서 날 끌어당겨줘야 내가 그걸로 사랑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끌어당겨도 이쪽에서 뭔가 이렇게 감동이 올라와야, 저쪽에서 눈빛을 줘도 이쪽에서 그 눈빛의 반응이 올라와야 이게 올라갈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이 속에서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힘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 힘이 없는 거예요. 그 힘이. 이게 다 이 내면에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힘이 올라와요. 자꾸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오고 자꾸 고백이 올라와요. 그게 바로 영이 내 속에 이제 기름 부어졌다는 거예요. 기름이 부어졌기에 그거로서 이제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그 기름에서부터 이제 기름이, 성령의 기름이 내 마음에 똑 떨어지면 여기서 어떤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휘발유가 엔진에 들어가면 폭발이 일어났듯이, 폭발이 나면 어떤 동력이 만들어지죠. 동력이 만들어지고 그 동력이 전달이 돼서 바퀴를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바퀴가 돌아가니까 그 쇳덩어리 차가 사람을 꽉 채우고 굴러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력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기름 부음이 내 심령에 한 방울씩 떨어지고서 힘이 나는 거예요. 뭐 에너지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뭐예요? 뭐인데 그 에너지가 뭐로 오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돼요. 마음을 줘요. 영은 마음을 줘요. 마음을. 그래서 그런 마음이 생겨요. 생기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 이런 말이죠. 아니 저 마음이 없어. 난 너한테 마음이 없어. 아니 여러분한테 하는 게 아니고 난 너한테 마음이 없어. 마음이 안 가.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마음이 안 움직여.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싫다는 얘기 한마디로 그냥 자꾸 거부감이 올라온다는 얘기죠. 싫다는 그런 거죠.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또 상황이. 자,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와야 그게 되죠. 내가 안 돼. 근데 그걸 해주는 게 기름 부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런 마음이 생겨요. 먹으면 힘나듯이. 먹으면 기름 부음은 먹는 거예요. 뭘 먹는 거다?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이 받는 거다. 그걸 다른 말로 한다면 먹는 거다. 음식을 내가 받아요. 위장에서. 그 받는 게 먹는 거죠. 먹는 게 뭐냐면 흡수하는 거다. 먹으면 흡수하는 거다. 흡수에 대해서 뭘 되죠? 흡수되어서 그 에너지를 이제 몸에서 쓰듯이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 먹는다, 흡수한다. 그 다음에 에너지가 생긴다. 그러면은 보세요. 막 내가 두려워진다, 답답해진다, 억울해진다. 밖에서 그러는 거예요. 밖에서 환경이 그러는 거예요. 환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힘이에요. 그것도 파워예요. 그것도 하나에. 그리고 나는 거기에 잡혀버리잖아요. 그 파워에 끌려가잖아요. 그게 막 힘들게 하면 몸 전체가 힘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울하게 하면 삶 자체가 그냥 깔아지는 거예요. 그냥 저 바닥으로 그냥 쭉 쳐져 버리는 거죠. 두려워지고 막 분노가 오면 막 거기에 확 또 그냥 불이 붙어버리죠. 이런 게 전부 다요. 어떤 사건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에너지가 생기면서 그 에너지 힘에 의해서 감정이, 생각이, 이 모든 게 그 에너지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태풍이 한번 불어오면 태풍이 그냥 전체 영향력을 주잖아요. 온 나라에 영향력을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안에서 팍 떨어지면 태풍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나를 확 감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감겨야지.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이 속에 들어와서 이 속에서 발생하는 힘은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내가 못 막아요. 딱 어둠이 와서 내 안에서 분노를 일으키면 일단 일은 저질러야 된다니까. 일단 어떤 고통이 오면서 슬픔이 오면요, 일단 슬퍼야 된다니까. 그러고 나서 아유 내가 왜 슬펐나 지나고 나서 후회는 하지만 일단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그렇게 약한 존재예요. 그 어떤 영향력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지배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야? 성령이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못 사니까, 내가 스스로 극복을 못 하니까, 내 스스로가 밝아지고 내 의지한 대로 내 의지대로 못 나가니까, 생각대로 못 나가니까 그런 힘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처음에 구하면 그냥 내가 구하면 어떻게 되지? 뭐 생각하지 말고 그냥 구하세요. 그냥 구하면 이게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한 3일 정도? 3일만 넘어가면 효과가 있어요. 왜? 이 안에서 어떤 변화가 있어요.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추구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속에서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은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람을 만들어요. 무슨 사람이냐? 속 사람을 만들어요. 우리 속에서 성령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기름 부음이 왜? 속 사람.
사람 속에 있는 사람. 그래서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그 말 맞는 말이에요. 사람 위에 사람이 있다니까. 사람 안에 또 사람이 있어요. 사람 밑에 사람이 또 있어요. 이 사람 속에. 이 사람이 속사람이에요. 그 속사람이 기름 부음이 들어오시면 속사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속사람을 키워요. 만든다기보다도 이미 우리 속에 속사람이 만들어졌는데 약해요. 그게 영양을 공급받아야 이 속사람이 점점 이 속사람이 안에서 커져요. 그래서 세상은 겉사람을 만들어요. 질그릇 밖에 성향이 겉사람이고요. 질그릇이라는 어떤 기준을 통해서 질그릇 밖에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 이미 만들어졌어요. 우리 안에 두텁게 자아가 생겼어요. 그 질그릇 밖의 것을 추구하는 겉사람은 결코 속에 있는 걸 추구하지 않아요. 속은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추구하는 것은 뭐냐? 겉이에요. 어떻게 하면 겉을 더 멋있게, 화려하게, 어떻게 하면 재밌게, 어떻게 하면 관심을 많이 받고, 어떻게 하면 높아지고, 전부 다 겉에 거예요. 그러니까 추구하면서 겉사람은 두터워지면서 강해져요. 그리고 인간의 중심이 겉사람이 돼버려요. 왜? 겉사람의 자아가 만들어졌으니까. 왜? 이쪽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이쪽을 많이 생각하고 이쪽이 삶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가치가 여기 있다가 생각해서 밖에 있다고 생각하고 저걸 가지면 내가 행복해지고 저걸 가지면 내가 정말 만족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외부로 향하면서 겉사람이 두툼하게 만들어져 강력하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이 겉사람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이미 나를 멱살을 잡고 가는데 내 지정의를 딱 붙잡아가지고 전부 다 질그릇 밖에 있는 법에다가 생각을 그것을 가지게 되면 기쁘고 행복감이 올라오고 이렇게 만들어놨으니 의지를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스스로 내가 그 의지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래 이게 뭐냐면 새로운 의지를 만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우리 안에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속사람. 그 속사람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하나님을 추구하고 질그릇 밖의 보배가 아니라 질그릇 내면의 보배를 더 사모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속사람을. 그래서 이 사람이 점점 커지면서 겉사람이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란 거죠. 두 사람. 속사람이 점점 커지면서 겉사람이 중심이 돼 있던 것을 옮겨오는 겁니다. 속사람으로. 좋아하는 걸 밖에서 안으로. 행복의 근원을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으로. 행복을 하나님과 연관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행복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행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과 친밀하면 행복하고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에게 만족감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한테는 만족감이 사라진다. 이런 어떤 가치의 기준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게 그게 속사람이 풍성해질 때 하는 건데 그 속사람은 다른 것을 먹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속사람을 점점 성장시켜줘서 겉사람을 후퇴시키고 속사람을 풍성하게 만들어줘서 이제 겉사람 중심에서 삶의 중심을 속사람 쪽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이게 원래 이게 안정된 자세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자세입니다. 이게 균형 잡힌 자세입니다. 균형 잡힌 사람입니다. 이게 그게 대표적인 인물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속사람으로 사셨고 겉사람이 거의 없었던 분이에요. 또 그분을 목표로 다 삼고 맨날 쫓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혼신의 힘을 다했던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분도 속사람이 풍성했고 물론 겉사람도 물론 있었지만은
마치 과일의 껍질처럼 그냥 막만 있는, 그냥 존재만 있는, 겉사람에는 존재는 있고 속사람이 알차 있는, 그게 가득 차 있는, 그러니까 과일을 생각하시면 돼요. 과일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현대인들은 어때요? 껍데기가 그냥 막 얼마나 두꺼워요. 까도 안 나와, 속에 게. 그리고 다 까보면 안에 아무것도 없어. 텅 비어 있어, 거기. 그나마 조금이라도 거기에 뭐 달짝지근한 게 있어야 되고 영양가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 한참 까보니까 안에 아무것도 없어. 마치 호두를 힘들게 까고 열어봤는데 안에 다 썩어 있는 것처럼 딱딱한 호두 껍질. 그게 인간, 지금 현재인이야. 딱딱한 호두 껍질처럼 이 겉사람이야. 완고하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완벽한 무장을 하고요, 딱딱하게 있고, 그리고 안에는 텅 빈 상태로 겉만 있고 속이 없는, 알맹이는 없고 껍질만 있는, 그게 뭐냐면 밖의 것을 추구하니까 껍질이 두터워지는 거예요. 계속 껍질이 계속 두꺼워지니까 껍질만 꽉 차고 그 껍질이 두터워지면서 중심까지 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는 아무것도 없게끔. 그게 현대인의 여러분. 그렇게 지금 세상이 문화를 통해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날마다 세상이 세상을 찬송하게 만들고 세상을 경배하게 만들고 물질을 추구하게 만들면서 인간을 그렇게 변묘시키고 있어요. 변질시키고 있어요. 속이 하나도 없고. 그러면 그 프로젝트에 우리는 안 가 있느냐? 그 세상 프로젝트에 우리는 빠져 있는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을 동일하게 받습니다. 세상 사람과 크리스찬이 세상의 영향력을 동일하게 받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받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동일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동일화되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 속사람은 죽어가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이건 어떤 세상의 문제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 심각한 것은 교회의 문제예요. 세상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 방향이에요. 이거는 막을 수도 없는 거예요. 누가 그걸 막겠습니까? 세상이 다 잡고 있는데, 경제계, 정치계 다 잡고 있는데, 문화, 예술, 이 세상의 영이 안 잡고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계까지 다 잡고 있는데, 종교계도 잡고 있어요. 세상의 문화가. 기독교는 안 잡고 있나요? 꽉 잡고 있죠. 꽉 잡고 있어. 세상이 안 잡은 개가 없어요. 개가면 세 개잖아요. 종교계 하면 종교의 세계고, 경제계 돈의 세계잖아요. 정치계 어떤 권력의 세계잖아요. 이 모든 세계가 이 악한 영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에 예속되어 있게 그 테두리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테두리 속에 들어가도 그 안에 실속이 있다면, 생명이 있다면 그 속에 있어도 그걸 거부하고 그걸 박차고 나갈 수 있는데, 아니 오히려 그 세상을 지배해가고 리드해 나갈 수 있는데,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교회가 세상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끌어 집어넣었어요. 글로 세상을 빨아들여가지고 그 세상을 정화를 시켰어요. 정화를 시키고서 어둠을 밝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그 교회의 중심에 있었고, 또 성령이 성도들의 심령에 기름을 부어주었기 때문에 그 속에 속사람이 가득 찼고, 교회 속에 성령이 역사가 지배가 가득 찼기 때문에 들어오면 거기에 녹을 수밖에 없는 거고 지배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히려 종교계를 딱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내에 정치 권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 내에 교회에 돈이 얼마나 많은 것을 지배합니까? 교인들의 마음과 생각, 아니면 교회 내에 돈이 지배하는 영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직이 교회를 지배하는 영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교회의 힘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이런 그 모든 것들이 다 겉사람이 속사람을 지배하는, 세상의 영향력이 이 심령까지 다 지배하는 그런
그러니까 세상이 모든 걸 다 악한 영이 모든 분야를 다 장악한 그런 상태가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일지라도 세상의 영향력 속에 우리는 무관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세상은 나하고 관계가 없어. 절대 말할 수 없어요. 세상은 썩어져 가도 나는 안 썩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썩어지면 같이 썩어갑니다. 사람들이 말이야 완악해지고 요즘 인간들이 너무 말이야. 누구 얘기하는 거야? 내 얘기하는 거지. 나하고 아주 똑같이 그들과 함께 같은 보폭이고 같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단지 틀린 건 뭐냐? 교회 다닌다는 것 하나밖에 없어요. 이 내면적 구조는 똑같아요. 성향과 습성과 이런 건 다 똑같아져요. 왜?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게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딱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어떤 교회를 다닌다, 더 좋은 교회를 이거는 아니에요. 어느 교회를 다닌다, 어느 교회를 가면 그거 아니에요. 성령을 붙잡으셔야 돼요. 성령을 붙잡으셔야 돼요. 성령을 붙잡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받으면 세상이 어지러운 없던 게 정리가 되고요. 세상이 어둡게 했던 게 밝아지고요. 세상이 막 병들게 했던 게요, 그 안에서 내면에서 치유가 되면서 이제 빛을 추구하게 되고 진리를 추구하게. 왜? 속사람이 성향이 그런 성향이에요. 속사람의 성향이 그런 성향을 가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크면 그쪽을 추구하게 돼요. 속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더 찾게 돼요. 겉사람은 저리 가게 돼 있고 질그릇 밖에 보배고 속사람은 질그릇 안에 보배고 겉사람은 순간적인 거 잠시 잠깐이고 내 속사람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완전 성향이 정반대 극단적인 두 존재가 이 안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요. 갈등이. 그것은 정상이에요. 갈등이 안 일어나는 게 비정상이고요. 내 좀 갈등이 없어. 아니, 갈등이 일어나야 돼. 자꾸 이 속에 속사람과 겉사람의 갈등, 속사람과 겉사람의 부딪힘, 부딪힘이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서 겉사람을 지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을 지배하면 세상을 지배하게 돼요. 속사람이 강하면 세상의 영향력을 덜 받아요. 세상의 공격을 덜 받아요. 어둠이 와도 이 안에서 속사람 속에서 어둠을 빛으로 만들어버려요. 독이 와도 그 독을 정화시켜요. 순화를 시켜요. 어둠을 순화를 시켜요. 욕심이 생기다가도 말아버려요. 분노가 올라오다 말아버려요. 왜? 이 속사람이 마음 중심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은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받으려고 하면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는 게 또 쉬운 거는 아니에요. 사모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사모할 때는 이유가 있죠. 그게 나한테 필요하니까. 이만큼 내가 소중한 것 같으면 사모해야 받게 되죠.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이거는요, 내가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자꾸 찾아야 됩니다. 찾고 구하고. 하나님이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하소서. 성령으로 나에게 충만케 해주소서. 나는 배고픕니다. 뭐에? 하나님의 영에. 목마릅니다. 무엇에? 하나님의 영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심령, 영의 가난함. 영의 가난함입니다. 영의 가난함. 그것을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은 영의 가난합니다. 그 영은 누구야? 하나님. 하나님에게 내가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게 질그릇 속의 보배를 찾는 거죠. 돈의 가난함, 이 물질의 가난함은 당연히 뭘 찾아요? 절로 가요. 그러나 영의 가난함, 나는 영이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영적 거지입니다. 거지라 해서 미안합니다. 영적 거지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정도가 아니고 파산
파산 직전입니다. 완전 거지입니다. 영적 거지입니다. 부자처럼, 성경에 나오는 부자처럼 먹을 거는 완전 채워놨어. 보니까 먹을 거는 좀 있네. 보니까 채워놨어. 먹을 거는 있어. 그러나 그게 우리를 든든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많다고 해서 참 나는 살만하다, 내 인생 정말 참 아름답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거 다 없애라는 게 아니고 그건 대로 두고 우리는 뭐가 가난하다? 영이 가난하다. 거지다. 거짓도 상중하가 있는데 나는 상거지다. 상거지다. 나는 정말 영이 부족하다, 가난하다. 그럼 뭘 찾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그러면 물질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 플러스 물질이죠. 그러나 내가 영이 팍팍 말라놨다. 하나님의 뭘 찾아요? 영을 찾아요. 하나님의 영. 누구세요? 성령을 찾게 되죠. 하나님의 영을 찾아요. 돈이 없으면 돈 찾게 돼요. 돈의 가난함이라면 돈을 찾게 되죠. 영의 가난함, 그 하나님의 영을 찾게 돼요. 그럼 뭐가 이루어지죠?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 속에 평안이 온다는 겁니다. 그 얘기 뭐냐면 영이 온다는 거예요. 영이, 그 속에 영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와서 그 마음을 배부르게 해주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그 영이 그 마음에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걸 천국이다 이렇게 했으면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점점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속에서 그 집이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터만 닦고 기초하고 터만 닦고 이렇게 점점 더 커지면서 내가 그 속에서 살아요. 내가 살아요. 거기서 내가 평안을, 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거기서 살아요. 그 집에. 거기서 내가 자요. 먹어요. 즐겨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만들어진 속사람이 그 속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힘들어도 평안한 거예요. 이 속이 마음이 편안하니까 평안한 거예요. 안정을 누리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보호를 받는 거예요. 집이 보호를 받죠? 보호를 받는 거예요. 내 마음이 든든하니까 외부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에서 보호를 해줘요. 이게 바로 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거. 심령이 가난할 때 그 가난함이 하나님을 구하고 그 영이 들어오면 천국이라는 집, 터전, 우리가 사는 곳, 나라, 그런 나라처럼 우리 안에 그런 나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속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원하시죠? 그냥 구하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구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주실 것이다. 기다리라. 구하고 내가 지금 성경을 바꾸는 겁니다. 구하라. 그리고 좀 기다려라. 그러면 준다. 구하고 왜 안 줘? 그거 했는데 빨리 줘야지. 빨리 뭐 이렇게 그냥 나오지 말고 기다리라. 구하세요. 그리고 한 2, 3일만 기다려보세요. 구했는데 줬나 안 줬나? 줬는데 난 몰라. 줬나 안 줬느냐를 한 2, 3일 정도 기다려보면 내 마음속에 변화가 생겨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주실 것이다 한 게 나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줘도 바로 줘도 몰라요. 그때는 너무 그지라서 너무 비어서 몰라요. 근데 조금 기다리면 채워져요. 자, 이렇게 구하는 게 참 쉽습니다. 하나님 이러면 돼요. 그냥 긴 말이 필요 없다니까. 영을 구하는 거는 영이 아닌 딴 거를 구하려면 말이 길어야 돼요. 설명이 많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러거든요. 이래서 지금 내가 얼마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얼마를 주세요. 아니 그게 안 되면 절반이라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 길어요. 할 말이 많어. 그러나 영을 구하는 건요 딱 몇 마디면 돼요. 하나님 배고파요. 영을 주세요. 하나님 가난해요. 영을 주세요. 하나님 힘들어요. 영을 주세요. 영을 주세요. 그러면 그분은 주세요.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외에 딴 것을
끼우지 않고 그것을 구하지 않고 그냥 그 하나님의 영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영을 주세요. 그러면 접촉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영이 내 속에 들어와요. 그러면 받는 거예요. 너무나 쉬워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쉬우면 또 안 해. 뭐 하루 이틀씩 뭐 3일 금식하고 하라 그러면 또 그런 거는 해. 너무 쉬운 거는 안 해. 왜? 너무 쉬우니까 될까? 이래고 될까? 이게 돼? 이런 식으로. 아니에요. 돼요. 쉽게 하세요. 그냥 영을 구하세요. 자, 시간 날 때마다 구하세요. 전철 타고 가다가도 그냥 눈만 감으세요. 눈만 감고 구하세요. 복잡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영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자꾸 구하세요. 자꾸 구하세요. 그럼 여러분에게요, 하루 이틀 3일만 나고 변화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구합니다. 처음에는 안 돼도 막 구합니다. 나중엔요, 나도 모르게 구하고 있어요. 자면서도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채워지는 게 느껴집니다. 구하면 조금 기다리면 채워주니까. 아니, 바로 채워주는데 조금 기다려야 채워지는 걸 아니까.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취향이 바뀌어요. 목표가 바뀌어요. 여러분, 이거 사람이 못 바꿉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바꿔라. 안 바꿉니다. 구간이 멍간이다 하고 그냥 안 바꾸는 거예요. 나 오래 사는데 이걸 왜 바꿔? 이게 좋은데 안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여러분, 이게 단방에 되는 거 아니에요. 단방에 기도 탁 받고 팍 바뀌고 그건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목사님 기도 좀 했어요. 내 성격 확 바뀌게. 그게 돼요. 그게 성격이. 내 삶의 목표가 바뀌게 하면 기도 한번 해주세요. 안 바뀌어요. 그거는요. 그 바뀐다면 그 사기. 그렇게 바뀌려고 하면 그 도둑놈이에요. 그거는. 그거 바꾸려고 그러면 그건 완전히 강도고, 바뀐다 그러면 그거는 사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하루쯤에 되는 게, 왜? 안에서 사람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속에 사람이 커야 되는데, 이걸 안 키우고 그냥 한 방에 이렇게 기도받고 이게 됩니까? 겉사람이 얼마나 두꺼운데 겉사람이 두껍게 기도 한 방에 겉사람이 날아가 버리나요? 안 가요. 얘가요. 안에서 속에 있는 사람을 만들면, 그래야 이게 점차적으로 겉의 사람이 약해져요. 힘이 빠져. 속 사람이 강해져. 이러면서 이게 서서히 생각에서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서 서서히 바뀌면서 이 겉사람이 껍질이 얇아져요. 과일 껍질처럼. 그리고 속 사람은 속살이 돼요. 과일의 속살처럼 속살이 많아져요. 그리고 껍데기가 약해져요. 조그매져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십시오. 그게 성령이 우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는 원리입니다. 하루아침에 될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속성을 좋아해요. 단방에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나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안 돼요. 그런 일은 없어요. 시간이 걸려야 돼요. 점진적입니다. 지속적입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며칠 안에, 그것도 빠른 거예요. 되게 지금 우리가 속성 코스를 밟고 있으니까 빠른 거예요. 원리를 가르쳐 드리고 이미 그걸 이미 임상 실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져 있어요. 그냥 그분이 그냥 이렇게 뭉실뭉실 생각에, 여러분 참 놀라워요. 이게요, 이제 생각이란 게 이렇습니다. 내가 뭘 탁 보면 이거 갖고 싶어, 먹고 싶어. 이거 물을 보면 먹고 싶겠죠. 그러나 목이 좀 말라도 물을 안 보면 완전히 마르면, 굉장히 마르면 물을 안 봐도 먹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조금 마르는 때는 물을 봐야 생각이 나. 이거 물을 마셔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보아야 생각이 나요. 그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예수님 눈에 보여야 생각이 나지. 사진 본다고 예수님 막 생각나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속사람이 기름을 자꾸 받으면요, 예수님의 생각이 이렇게 올라와요, 위로. 그리고 주님하고 이렇게 이게 입으로 나와요. 이게 딴 데서 누가 하는 게 아니라 속사람이 그걸 하는 거예요. 왜? 속사람은 주만 바라보는 거거든요. 겉사람은 돈만 바라보거든요. 돈바라기고 속사람은 주바라기예요. 해바라기예요. 해바라기. 태양을 주님을 바라봐요. 이 성향이 완전히 다른 거니까. 그냥 돈 생각만 나오는 거죠. 돈 벌 일 찾고 뭐라고. 주님은 이 속에서, 속사람은 주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우리 노력하십시다. 자, 손을 살며시 펴보세요. 여러분, 지금 배부르세요? 지금 여러분 심령에 꽉 차 있어요, 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가난해요. 굉장히 가난해요. 완전 거지 수준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겉은 부자처럼 잘 입고 잘 먹고 풍요하지만 속에 들어가면요, 나사로처럼 뭐도 먹어야 될 정도로 가난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에 부자와 나사로를 동시에 지니고 있어요. 속사람은 나사로예요. 겉사람은 부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부유한 줄 알아요. 자기가 가난함을 몰라요.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가난한 자거든요. 텅 빈 자거든요. 우리에게 영이 없습니다. 영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영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영을 주옵소서. 그 영을 내 마음에 부어주소서. 가난한 내 영혼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텅 빈 내 심령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다 죽어가는 속사람 다시 살게 해주세요. 두터워진 겉사람, 강력해진 겉사람 죽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한테 항상 나를 이기는 겉사람, 나를 항상 지배하는 겉사람, 생각과 마음과 언어와 생활을 지배하는 겉사람 벗어나게 해주시고, 내 안에서 아주 나약한 속사람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길은 무엇을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속사람에게 양식을 제공해 줄 때 속사람이 반드시 먹어야 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공급해 주면, 주여,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가 구합니다. 부도 귀도 아니라 성령을 구합니다. 지식을, 성공을, 명예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을 구합니다. 내가 인정받고 명성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소유하고자 내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오소서 주의 성령이시여. 내가 가난합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질그릇 밖에 있는 보배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그걸 많이 가지고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 알고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고 쫓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축복병에 걸려 있습니다. 질그릇 밖에 있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는 세상병에 걸려 있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 영을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주여 구합니다. 내 영이, 내가 영에 가난합니다. 내 영이 가난합니다. 내 영이 텅 비어 있습니다. 혼은 부유합니다. 육신과 물질도 풍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영도 풍요한 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내 영은 완전히 빈사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무리 속에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의식에, 종교 의식에 나는 가담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이는 클럽에 나는 가입해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입니다. 세상이 만들어준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 속에 있으면서 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미 종교계는 세상의 영이 다 지배해버렸습니다. 돈의 움직입니다. 권력과 조직이 종교를 이끌고 가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둠이 접근하지 못하는 세계, 은총의 세계, 그 세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만들어주는 우리 내면에 있는 세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세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모임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그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오염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흐름과 같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영의 지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임 속에서는 조직도 권력도 물질도 전혀 무관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중심인 그런 순수한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진리가 풍성하고 성령의 지혜와 계시가 우리를 주관해주는 그런 은총의 세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세계를 확장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그런 은혜, 은총 안으로 들어오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단지 종교에 머물러 있게서는 안 됩니다. 은혜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해주소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을 밝게 하시고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나를 인도해 주소서.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성령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